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통해서 그의 얼굴에 올려진 수건에 대한, 그래서 그 광채를 덮기 위해 수건이 덮여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사도로서 율법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을 벗겨내는 작업, 특별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율법주의의 수건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온 이후의 모습이었지요.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자기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러나 모세를 바라보는 아론과 그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음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자 백성들은 그의 형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하기 시작했죠.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그 신을 대신하여 우리가 우상을 섬기자.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녹여서 금 신상을 만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의 빛에 비추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은 자기들의 행실에 부끄러움으로 모세 앞에 다가가지 못한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 전한 후 그 앞에 모세가 온 회중과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내려와서 모세와 아론과 회중, 그 중에 어른들과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 전한 후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말할 때는 그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회막에서 다시 나올 때는 그 얼굴의 수건으로 가리고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 35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부터 나는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함으로 그렇게 행동했음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 일은 후에 바울이 율법에만 집착하여서 그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어두운 심령 상태를 비유하는 말로 오늘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입어서 백성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그 얼굴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닫혀졌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 바울이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는 사라져가는 영광을 가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움으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약한 죄인된 인간들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죄악들을 어찌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운 것이고,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모세는 얼굴의 수건을 가리고 유대인들은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바울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덮여 있거나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예언서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대부분 설교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언제 있느냐, 그리고 천년의 환란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재림이 임할 것이냐, 아니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이야기로 많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접근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이해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더 이상 요한계시록은 묶여져 있는 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를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할 성경임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속담을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명보다, 문화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교회가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앞서가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 지금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빛난 광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닫혀진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닫혀진 수건이, 가려졌던 수건이 열려지게 되었고, 너희들은 언제든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을 오늘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을 수건으로 가려졌던, 구약에서 수건으로 가려졌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렸던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정확무오하고 1.1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인간의 지성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믿는 것은, 깨달으려면 더 뛰어난 지식이 있어야만 깨닫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성경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성령님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성경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서 성경을 믿게 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자력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았고 그분과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자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야 되겠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야, 저분이 누구일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소곤소곤거리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어떤 지식이 있고 내가 뭔 능력이 있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사실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일이며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삶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해서 그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증언해 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고백했던 도마의 믿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시면서 그의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시면서 만져봐라. 내가 진정 너를 대신하여 죽어준 예수다. 구원자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를 향해 한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임을 눈으로 보고도 내 앞에 구원자가 메시아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워져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마음이 닫혀져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성경을 알아갈 수 없다. 고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맞고 확실하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알기 위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성경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독생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고 33년을 살았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인지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볼 수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놀라운 구원을 선물해 주셨구나, 75억의 인구 속에서 나에게 그 놀라운 기적적인 숫자에 기적적인 그 능력을,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요한이라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3년 동안 나와 함께 있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말하게 한 것은 네 육신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의 입술을 열어서 너에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게 해줬다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우연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내게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열어주심으로 그 마음과 생각 속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오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믿음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선지자와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만이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눈으로 보았고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헤아려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날마다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했을 때에 전혀 손색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이 말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 자신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모세의 얼굴에 반사되는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금분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치 못했던 것이지요.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쓰게 되었고, 수건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그들이 보게 되면 혹 죄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린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눈을 닫아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닫아버렸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로 날마다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천국의 잔치를 벌이면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기다려야 했던 그들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리우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목수의 아들이요 초라한 말구에 태어난 한 사람에 불과한 그 초라한 여인의 자녀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이 생각한 구원자는 그 나라의 왕처럼 왕의 신분을 가지고 귀한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야만 했다는 생각으로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죠.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럼에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죽어 마땅할 우리 죄인들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죄인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왜 우리에게 그런 새롭고 살 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셨고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것에 대한 그 잘못을 하나님이 수습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내 책임이었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죽어 마땅해야 하고 하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없는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보여주셨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게 된 겁니다. 왜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어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언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려야 할 일이 생기지 않게 됨을 말씀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다시는 우리가 수건으로 우리 얼굴을, 요새의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밝히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보기 시작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서 우리의 길을, 구원의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 그 사람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율법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율법을 주장하다가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갇혀버렸습니다. 율법 아닙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읽을 때에 완고한 마음으로 수건을 가려놓은 채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읽게 되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절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눈은 아직도 가리개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닫혀진 수건이,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엘리 제사장과 함께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시대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전의 시대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리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했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왕을 요구했던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가 되었던 것이죠. 2절 말씀 보게 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눈이 보이지 않았다, 침침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당시 영적인 시대가 그러했음을 성경이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 시대가 희귀한 시대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인데요.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엘리 제사장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삶을 살았지만 사무엘은 영적인 눈이 밝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듣기 원했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은혜의 삶을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똑같은 영적인 암흑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괴롭겠죠. 너무 힘들겠죠.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는 깨닫고 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라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야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이 시간이 헛된 시간입니까? 너무 아까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그의 말씀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사무엘 앞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었지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음성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의 부름인 줄 알고 그가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면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들을 귀가 있으니까, 들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여호와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어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주의 말씀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말씀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들은 100% 이단들입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완성하셨습니다. 더 이상 계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과 징조가 나타나겠죠. 마지막 때가 되니까.
그러나 그런 소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 2서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우리가 이단의 영에 미혹될 수 있는 여건은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실수로 20만 명이라고 한 해에 이단에 빠지는 신천지에 빠지는 인원이 20만 명이라고 제가 잘못 말했는데요. 2만 명입니다. 2만 명. 그런데 그 2만 명 속에 우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간증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천지에 빠지게 되는가, 어떻게 그들이 미혹되게 되는가라고 들었을 때 여러분, 목사도, 목사의 자녀도, 장로도, 권사도, 그 자녀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지금 이제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었죠. 아버지가 목사고 목사의 자녀였는데 그 형이 먼저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성역 공부하러 가자고 말하더라는 거죠. 형이 가자고 하니까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천지였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7년 동안 열심히 섬기면서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는 신천지의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었는데 한순간에 그가 깨닫게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신천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안산 상록교회 김충일 목사,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구독 해놓고 들으시면 좋아요. 김충일 TV, 좋습니다. 저도 늘 글 듣고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넣어서 그들이 이단의 영에 미혹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 왜?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자녀들 그 누구도 이단의 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끔찍한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 무지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에 생기게 됨을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무지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율법에 사라질 영광에 빠져 영적인 혼돈을 느끼게 되고 방황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들으시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하시며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는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깊은 신앙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더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 앞에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로 인도받는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